오늘 아침의 주제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교육 방법.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구속의 그 사역들이 하나님이 이 정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정한 시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보면은 그의 인생의 초반부 40년은 이집트의 궁궐의 왕자로서 예굽의 학문과 말에 능통하고 궁궐 수비대 사령관이 되어서 굉장한 세상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왕이 될 수 있는 CEO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지도자의 길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훈련을 보니까 그에게 또 다른 훈련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뭔가 광야의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민족 구원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탁월한 교육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광야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이 교육의 방법이 훈련이 세 단계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내려놓음의 훈련입니다. 자,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누구를 죽이고자 하여?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우리가 어제 이어서 계속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이집트 왕자인데 실세 왕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제 바로의 딸은 이제 무남동녀의, 그래서 여왕이 될 사람인데 자기의 왕위를 남편에게 이렇게 양보를 한 그런 대단한 그런 이제 실세의 왕비죠. 물론 그 이제 왕도 남편도 나중에 왕이 되니까 왕자의 칭호를 받으면서 그건 이제 양자죠. 친아들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왕으로 올라가긴 합니다. 그래서 궁궐 수비 사령관, 이건 요즘으로 말하면 왕의 경호실장, 굉장한 지위를 준 거예요. 굉장한 지위를 줬지만 그 모세의 앞날이 그렇게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없지만은 이 고대 역사학자들의 그런 글들을 참고해서 보면은 이 이집트의 그 파라오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그 제사장의 딸을 이렇게 아내로 취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지도자에게 굴복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이제 민족신의 그런 제사장의 그런 정신적 리더십이 있는데 그게 결합이 돼 가지고 파라오의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걸 거절을 해요. 40살이 될 때까지. 왜 거절하겠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자신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불안한 거예요. 아들에게 그걸 주고는 싶은데, 그러니까 궁녀와 사이에서 아들을 둔 바로왕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어떤 결격 사유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아무리 실세 왕비지만 그 일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결혼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제사장의 그런 딸과 결혼을 해야지 파라오의 그 든든한 자리가 이어가는데 그렇게 되지 않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집트 관료를 갖다 죽여버렸으니 이건 완전히 이제 끝장이 난 것이죠. 그건 바로 뭐냐? 그동안에 누렸던 이집트의 모든 최고의 그 제2인자의 그런 자리, 왕자의 자리, 그리고 궁궐 수비대 사령관의 자리를 다 내려놓는 단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세상의 권세도 명예도 부귀도 때로는 필요도 하지만은 때로는 다 내려놓아야 될 줄도 믿습니다. 바울은 대단한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멜리알 문화의 그런 적이었고
또 그러면서도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또 그는 헬라의 철학과 문학, 이 굉장한 석학이었어요. 유대 율법주의에도 최고의 랍비였고, 그 유대적 전통과 헬라적 전통 또는 로마 사회 문화 속에서 최고의 기득권자였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그리스도 예수를, 부활의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할렐루야. 내려놓은 단계. 두 번째 교육 훈련 단계는 뭐냐? 목자가 되는 그런 목자의 훈련 단계. 17절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찾는.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자, 모세가 일어나서 누구를 도왔어요? 목자를 도왔어요. 그리고 누구를 먹였어요? 양떼에게 먹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바로 목자가 된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40년 동안 왕자로서 장군으로서 살았어요. 이건 명령 한마디, 군립하는 제왕적 리더십, 이 제왕적 리더십만 가지고는 이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제왕적 리더십을 내려놓고 두 번째 훈련은 목자가 되는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는 어떤 존재인가? 자기 양을 잘 돌보고 섬기는. 그래서 목자의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 이 왕의 리더십과 왕자의 리더십과 사령관의 리더십은 군립하는 제왕적 그런 리더십이라면은, 이 목자의 리더십은 케어하는 것이죠. 잘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양들에게 그 발에 끼어 있는 모든 그 가시도 다 제거시켜 줘야 되고, 그 일일이 어디가 아파 있는가, 또 뿐만 아니라 큰 양무리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양무리를 치는, 한편으로는 살펴보고 한편으로는 잘못된 길로 가면은 막대기를 휘어쳐서라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치는 그런 리더십을. 그래서 이제 드디어 모세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온유함이 지변 모든 사람에게 더하더라.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왕자 시절에 얼마나 성질이 급하면은 아무리 자기 동족을 못되게 군다고 앞뒤 전후좌우 생각해 봐야지 지금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걸 갖다가 때려쳐서 죽였겠어요. 그런 정도로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정도로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불같은 노도 강풍 같은 그런 엄청난 기질의 모세가 40년 동안 목자로서의 훈련을 다 끝나고 나니까 그의 온유함이 지변의 모든 사람에게 더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연단과 훈련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나그네 훈련이 되는 단계. 22절 봅시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뭐라?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시작. 내가 타국에서 무엇이 되었으모라?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지나가는 나그네 길에 너무 애착을 가지면 고향 땅을 갈 수가 없어요. 나그네 여행하면서 어떤 여자한테 쏙 빠지면은 집에 있는 마누라 버리게 되는 것이죠. 가족들 다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그네 인생 여정 지나가는 길에 물질도 부귀도 명예도 권력도 우리가 너무 애착을 갖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이 여정을 걸으면서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소천한 후에 핵조선들에게 나는 당신들 중에 거하는 나그네 이원이 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을 합니다. 야곱은 바로 왕 앞에 가서 당신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험악한데 130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나그네의 인생의 여정이라는 정체성을 항상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는 교훈과 적용. 첫째는 기회를 활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23절 말씀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상달되니. 할렐루야. 무슨 이야기인가? 이제 이 왕자로 있고 사령관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세상의 힘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그때 모세가 민족 구원자가 됐다면은 모세도 착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착각했어요. 자기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다? 왕자 모세다. 그리고 사령관 이 모세다. 그렇게 착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에요. 이제 완전히 미디안 광야의 목자가 되겠어요. 근데 그때쯤 되니까 백성들이 고난이 극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민족 구원의 기회로 활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24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뭐하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의 언약을 무엇하사 기억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역사는요, 우리 백성들이 열중시어하고 있는데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지시는가? 백성들이 아무렇지도 않고 가무렇지도 않고 그냥 열중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 그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는 매달림, 그런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교훈적 적용.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25절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무엇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 나그네 인생 여정이 힘들더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붙잡고 승리의 하루가 되기를